자, 오늘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경배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4절.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내용이죠. 그 여인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이 선지자이신 것을 내가 아나이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경배를 드렸는데 당신들은 경배 드려야 할 것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말하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길, 여인아, 나를 믿으라. 너희가 이 산에서나 예루살렘에서도 아버지께 경배하지 않을 그때가 오리라.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경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라. 그러나 참된 경배자들이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경배드리는 그런 자를 찾으심이라.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만 하리라고 하시니라. 아멘. 좁은 길로 가라는 큰 제목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초신자들만 모인 갈라디아 교회, 대략 3년을 그 어려움 속에서 잘 성장을 했죠. 1세기에 세워진 최초의 이방인 교회, 곧 갈라디아 교회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당시에는 특별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을 것이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을 때가 아니겠는가?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살펴볼 필요가 충분히 있습니다. 신앙이 이제 수동적인 자세에서 역동적인 자세로 바꿔야 된다는 것은 우리의 당면 과제입니다. 수요 기도회 때 설교를 안 들으신 분은 별도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거기에 1세기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역사적 고찰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는 여러 가지 특성이 있었어요. 가장 두드러진 특성은 그들에게는 건물도 없었고 성경도 없었고 목사나 어떤 인도자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그 교회는 최초로 세워진 이방인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당시 바울은 철저히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 지역교회를 개척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회자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목회자를 세우지도 않고 4개월 만에 교회를 떠났습니다. 결코 바울이 무책임한 사람이 아닌 게 분명할 텐데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은 성령의 뜻이었다, 성령님의 뜻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좀 더 다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라는 내용이 핵심 진리죠. 그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본문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우물가에서 대화하시는 내용이죠. 그 중에 핵심 부분을 제가 발췌한 것입니다. 19절부터 24절이 그 핵심 내용이죠. 그러면 그 전 18절까지 내용을 쭉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가는 그 길을 제자들과 함께 도보로 가셨어요. 사카라는 성은 이제 사마리아 지역인데 한 중간 지역 정도 됩니다. 중간쯤 왔는데 매우 피곤하고 먹을 것도 떨어져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읍내에 가서 먹을 것을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거기 12제자들이 모두 가죠. 그래서 특이한 겁니다. 제 상식 같았으면 예수님이 선생님인데 한두 명은 남고 나머지는 갔을 건데 모두 따라가네요. 그건 이제 제가 발견한 특이한 모습이고요. 핵심은 그게 아니고
여행 중 예수님이 피곤해서 우물가에서 앉으시고 계셨었는데 마침 우물을 기르러 나온 여인이 옵니다. 그래서 마실 물을 달라고 하시죠. 여기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절대 자유인이신 예수님께서 진리를 증거하는 방식이 좀 특이한 한 부분, 또한 이 과정 속에서 핵심으로 말씀하신 즉 경배 드리는 부분, 신약교회의 경배가 어떠해야 하는지 이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셨거든요. 이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분은 어떤 방식으로 복음을 증거했는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주 자유로운 방법이었다, 그죠? 사전에 어떤 뭐를 예견하고 뭐 준비를 하고 이렇게 진리를 증거하시는 것이 아니고 마치 우연히 여인을 만났을 때 대화하다가 대화 속에서 자신을 자연스럽게 증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자유인이 아니면 뭔가 얽매여 있지 않은 그런 모습이 아니면 이게 나올 수 없는 훌륭한 작품입니다. 여러분은 우선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렇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한 가지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은 완전한 사람으로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인성을 입으시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연약함을 다 가지시고 오셨고요. 그분의 신성과 그분의 놀라움은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미리 알고 하실 리가 없어요. 전부 성령이 인도하셔서 그렇게 된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목이 말라 물을 달라 했고 그 대화 속에서 그분은 자신을 증거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 하시자 여인은 이제 그것을 이상히 여기죠. 풍습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복음의 증거의 계기로 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알아보았다면 생수를 하나님께 구하여 줬을 것이다. 이제 그런 말을 하니까 여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야곱이 하나님께서 구하여 이 우물을 자손들에게 주은 것을 제가 잘 압니다. 그런데 당신은 이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달라고 하시는 당신은 야곱보다 더 크신 분입니까? 이렇게 답을 한 거예요. 어찌 보면 비아냥인 것도 같고 뭐 내막은 잘 모르겠지만 당연히 그렇게 반응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는 분으로 이제 자신을 소개하는 거죠. 나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를 하나님께 구해서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짧은 대화 속에서 예수님은 복음의 진술을 그대로 증거하십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선물을 말씀하셨고,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이심을 증거하셨고, 그리고 나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를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증거하신 겁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죠. 이게 핵심입니다. 자, 여인은 그 뜻을 미처 다 알지는 못했지만 내가 생수를 주겠다.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 하니 그러면 달라고 이렇게 한 거죠. 그러자 예수님은 네 남편을 데려오라 하시면서 여인의 사생활을 들춰내셨습니다. 이때 이제 여인은 바로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고 선지자이심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거죠. 이 여인은 이제 자신의 본심을 하나님 앞에 드러냅니다. 좋은 면이죠. 그게 뭐냐면 자신은 참된 경배를 갈망하는 죄인임을 고백을 하는 거죠. 그가 죄인임을 고백한다는 증거는 굳이 네 남편을 데려와라 했을 때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라고 굳이 말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 솔직하게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서 지금 있는 다섯 번째 그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닙니다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이 형편없는 죄인임을 사실을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진짜 본심은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참된 경배를 갈망합니다. 그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이 경배한다는 그 방식을 가지고 서로 다릅니다. 누구가 옳은 것입니까? 즉 어디서 경배 드려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인 거죠. 본문 한번 볼까요? 19절 20절. 그 여인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이 선지자이신 것을 내가 아나이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경배를 드렸는데 당신들은 경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말하나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하나님께 올바로 경배드리고 싶은데 이제 이리저리 속고 또 뜯기고 상처받은 아주 불쌍한 한 사람의 모습이죠. 이것은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것입니다. 이 다섯 난자와 사는 여인의 모습은 마치 진정한 안식을 얻지 못하고 엉뚱한 데서 갈증을 메꾸는 그리고 의미 없이 삶을 사는 그런 영적 소외자의 모습을 예표하는 것이죠. 이때 주님은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그 내용이 이제 21절에서 24절까지 쭉 나오는데 핵심 내용이 거기 들어있어요. 너는 죄인임을 솔직히 고백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을 원하고 있는 줄 안다. 여인아, 나를 믿어라. 지금까지 사람들을 속이려고 만들어 놓은 모든 종교적 틀, 앞서 산에서 경배드리라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경배드리라 하는 것을 저는 종교적 틀로 해석을 했습니다. 이 모든 종교적 틀은 이제 잊어버려라. 이제 참으로 경배드릴 때가 왔다. 참된 경배자들이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때가 오는데 바로 지금이다. 아버지께서도 지금 경배자를 찾고 계시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인간이 구원을 받는가의 그 전형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인간은 참된 경배를 찾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그런 경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이 두 인격이 만남이 이루어졌을 때 거기서 바로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중보자로서의 예수님은 이 광경을 실제로 접하시고 사실 매우 감격해 하셨습니다. 이때 여인도 올바로 응답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참된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 여인은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메시아가 오시면 자신도 참된 경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이라는 소망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바로 예수님은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고 말씀을 하심으로 확실하게 그 불쌍한 여인 앞에 메시아를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 여인은 그 말을 듣고 믿었죠. 그래서 물동이를 부리고 동네에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소리친 것입니다. 온 동네가 그 여인의 말을 듣고 또 전부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극적인 사건이고 놀라운 사건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그 마을 사람들은 놀랍게도 모두 참된 경배를 갈망하고 있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런 거와는 무관했습니다. 마치 자기들은 참으로 하나님을 잘 경배한다고 말하는 것 같지만 대개 책을 잡는데 시간 낭비를 해하고 본질을 보지를 못한 것입니다. 이건 정말로 역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이 역설적인 진리가 우리를 도전하게 합니다. 저는 그래서 한 사람 가정교회가 이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메시아를 만나서 이 참된 경배를 드리는 지역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으라. 그리하면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게 될 것이다. 이것은 종교가 아닌 참된 경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를 너희들이 이제 갖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참된 경배를 지금 드리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세운 신약교회에서 참된 경배를 드린다고 자부하고 계시냐 이 말입니다. 만약 마음속에 그렇지 않은 것 같다 하면 우리는 뭔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참된 경배 드리는 원형의 교회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들이 유대인들을 위한 교회를 세웠고 또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모든 기초가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남겨져 있기에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을 살펴보면 참된 경배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세기 교회의 참된 경배의 모습들, 1세기 교회,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세워진 그 교회를 말합니다. 근데 그보다 조금 더 교회의 원형을 더 보아야 되겠습니다. 교회의 원형, 즉 예수님이 12제자들과 함께 사셨던 그 모습, 거기서 저는 교회의 원형을 찾겠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급진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전을 헐라. 이 말씀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그만큼 이 건물, 이것은 종교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참된 경배에 건물이 필요 없다고 하는 말은 매우 급진적인 발언입니다. 그 말을 하면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신성 모독이 되는 것입니다. 얼만큼 우리 인간은 종교적인지를 알 수가 있겠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새로운 종교는 건물 없이도 할 수 있다는 아주 급진적인 말씀이죠. 건물 없이도 이루어질 수 있는 종교. 종교적 어떤 틀 없이도 능히 이루어질 수 있는 종교. 이것이 우리의 교회, 우리의 기독교가 그렇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기체적인 교회를 당연히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의 몸으로 이루어진 교회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죠. 당시 유대교나 이방 종교 어디에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게 천상의 교회, 유기체 교회라고 해서 이 지역교회의 모습과 전혀 연관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도 참 편리한 생각입니다. 정말 이 유기체적인 교회가 천상에 있다면 지상에서도 그와 비슷한 모습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교는 가정에서 또 뜰에서 그리고 길가에서 태어났던 것입니다. 이 교회 원형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임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모임의 가장 큰 특징은 예수님 중심의 모임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하고 앞으로는 좀 딱딱한 설교가 아니고 자유로운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갑자기 하게 되면 여러분이 당황스러울까봐 오늘은 예전대로 하기로 하고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과 12제자의 모임이 하나의 교회였는데 그 한마디로 그 특징이 뭘까요? 전부 예수님 중심의 모임이었어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12제자 전부 예수님만 바라봤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그분의 행하신 이적을 또 보았고 또 예수님의 강론을 이렇게 보시면 특별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까지 종교는 이렇게 말하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 그 형식이 마치 새로움을 드러내는 것, 구별함, 차별함을 강하게 얘기했었고 정말 그 모임은 예수님 중심 모임이었습니다. 이건 사마리아인들이 드리는 그런 종교체도도 아니었으며 유대인들이 드리는 그런 종교체도가 체계가 아니었어요. 그냥 자유스러운 모임뿐이었습니다. 그 모임에는 형식조차 격식조차 없었어요. 이 모임을 주변 사람들이 다 지켜봤어요. 전부 오픈됐어요. 예수님과 그 따르는 무리들이 이게 다니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구경꾼들이 봤다 이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뭔가를 느꼈는지 하나씩 둘씩 그 모임에 참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2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이 격식 없는 모임에 아주 익숙해져 있었고 그들은 오순절 이후에 그들이 경험한 대로 그런 격식 없는 교회를 세웠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고 사도 바울도 여전히 똑같이 이방인 교회도 그랬습니다. 주님께서도 말씀 선포하는 데 있어서도 형식이 사실 없었습니다. 어느 때는 산 언덕 위에서 설교하셨고 어느 때는 식사 중에서도 말씀하셨고 어느 때는 풍랑 속에서도 말씀하셨고 잔치집 손님들이 있는 데서도 말씀하셨고 또 심지어는 십자가상 그 고통 속에서도 귀중한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다양한 방법, 삶 속에서 어떤 수단인지 정해져 있는
형식이 없이 그런 아주 자유롭게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다 증거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다면 이제 열두 제자 세운 예루살렘 교회는 어떨까요? 그들도 건물이 없었어요. 성전 뒤뜰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주로 그들은 모였어요. 거기는 뭐 누가 모여서 무슨 말을 했든 다 허용됐습니다. 거기서 교제하는 모임이 되었고 거기에 열두 제자는 이제 지붕 같은 높은 데 올라가서 말씀을 당연히 전했죠. 그들의 중심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당연히 듣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그들이 전할 내용은 예수밖에 없었어요. 무엇을 전하겠습니까? 3년 동안 겪었던 예수님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면 그들은 사방으로 흩어져서 또 가정에 들어가서 거기에 더 관심 있고 거기에 또 거듭난 사람들은 또 각자 소모임을 통해서 또 그 얘기를 또 이루어진 거죠.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간증을 나누고 어떤 분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저 사람들은 누군가 관심이 없었다가 그 소리를 듣고 그때 내가 밭을 갈고 있었는데 그걸 지나가던 그분이 바로 그분이냐고 그렇게 해서 관심을 갖고 그래서 그때 있었던 사람을 찾아가지고 더 얘기를 듣고 싶다. 이런 내용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모임을 형성했던 것입니다. 가장 적합한 것은 가정이었어요. 가정에서 거실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거기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간증이 얘기가 되고 감격하면 찬송이 나왔고 서로 이렇게 마음이 하나 되면 또 식사도 하고 싶잖아요. 식사도 하고 그 식사를 하면서 그 모든 대화의 내용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잖아요. 근데 그게 자연스럽게 주의 만찬이 된 겁니다. 자연스럽게 주의 만찬이 됐다고요. 그게 식사를 하면서 예수님 얘기를 하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주님의 만찬이 됐다는 거죠. 떡을 뗄 때 나를 기억하라 하시지 않았어요. 형식이 아니었다고요. 마치 그것은 즐거운 잔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즐거운 잔치가 벌어진 것이죠. 그 모임에는 전담 목회자도 없었고 정장 스타일의 특별한 의식도 없었어요. 이처럼 기독교는 형식에 무관하게 태어난 이 지구상의 유일한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기독교가 무엇인지 세상에 나타내려면 반드시 이런 무형식의 종교를 소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모든 사람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 비교를 하죠. 비교될 수 없는 종교인 것입니다. 즉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성경이 있었는가? 그들은 사복음서는 다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사복음서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12제자 증인의 말이 다시 사복음서와 같은 거죠. 그들은 사복음서를 읽고 신앙생활을 했다고 모두 보면 됩니다. 그들은 그래서 가능했고 바울이 세운 소아시아 지역의 이방인 교회는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경배의 모습이 처음으로 드러난 그들 교회 말입니다. 이 때묻지 않는 원형을 우리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고린도전서 14장 23절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4장 23절. 여기 보시면 그러므로 만일 온 교회가 한자리에 함께 모여 모두 방언으로 말을 하게 되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너희가 미쳤다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여기에 온 교회가 한자리에 모였다. 예배죠? 분명히 예배죠. 그럼 우리는 이것은 방언에 대한 이야기지만 우리는 거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이 모임이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졌는가에 좀 초점을 살펴봅시다. 자, 여기서 모두라는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모두 방언을 말한다. 모두 방언을 말한다. 그럼 뭔가 예배에 그들은 모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모여서 지금 뭐 은사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개구리 같이 막자식걸 하는 그게 아니고 교회 예배 중에 방언을 해요. 그러니까 외국어를 누군가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방인 교회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낯선 길리기아 사람이 한번 참여했다 칩시다.
그런 예배, 자유로운 예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그 길리기아 사람을 위해서 방언을 얘기한다. 길리기아 사람의 언어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길리기아 사람이 그걸 듣고 반응을 해요. 막 감격을 하든지 뭐 눈물을 흘리든지. 그럼 이제 주위 사람들은 이제 무슨 일인지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때 다른 사람이 일어나서 길리기아 사람 언어를 아는 사람이 통역을 하든지 아니면 특별한 은사로 즉시 그런 기적이 일어나든지 상관없어요. 기적이 일어나든 아는 사람이 하든 통역을 해가지고 그 길리기아 사람들이 왜 반응을 했고 왜 감격했고 하는 거를 교인들이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그것을 뭐랄까요? 느낀 거죠. 이런 예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곧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예배의 모습이다 하는 거죠. 한 사람에 의해서 주도되지 않았다. 격식도 없었다. 만약 격식도 있는 우리처럼 예배 형식이 딱 있고 그거대로 쭉 하는 늘상 그런 격식으로 돌아갔다면 굳이 무질서를 책망할 수 있을까요? 무질서가 책망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만약 격식이 있었다면 무질서함을 책망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배 드리는데 원래 그러한 격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알아서 서로 양보하고 그런 자유로운 가운데 조화롭게 진행해야 되는 건 자기들의 몫인데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조금 그런 것을 못 지켜서 질서를 잘 지켜라는 얘기지 오늘날 같은 그런 제도를 저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지하는 게 결코 아니다. 25절에 방언으로 예배하는 가운데 이제 말하는 광경이 나오는데 방언이 뭐냐 25절에 보니까 그러면 그 마음의 은밀한 것들이 드러나게 돼요. 그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께서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고 선언하리라. 우리는 예배를 볼 때 목사가 설교하면 모든 사람이 다 꼼짝없이 있어야 되죠. 어떤 사람이 방언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 방언으로 말하는 속에서 그 마음의 은밀한 것이 통역이 되니까 드러나게 돼요. 그걸 통역을 한 것을 들으니까 되게 감동이 돼요. 그러면 감동이 되면 그 사람이 서서 예배를 들었든지 어떻게 앉아있든지 감동이 되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그래야 해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다가 그 말을 듣고 변화된 모습 하나님께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고 선언을 하고 보세요. 분위기가 얼마나 자유로운 겁니까? 자유롭잖아요. 분위기가 자유롭죠. 우리는 원형을 보셔야 합니다. 26절에도 보면 형제들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너희가 함께 모일 때 너희 각자에게 시도 있고 각자 예배는 어느 한 사람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예배라고요. 이건 예배입니다. 분명히 예배예요. 각자 시도 있다. 누가 시를 져서 낭독을 하는 것도 예배의 한 부분인 거죠. 또 각자 중에 누구는 교리도 있고 누가 교리를 증거하는 거예요. 누구는 교리를 전합니다. 목사가 아닌 참여한 모든 사람 중 누군가가 내가 이 교리는 이때에 오늘 전했으면 좋겠다면 전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계시도 있어요. 내가 지난주에 이런 경험을 했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신 것 같다. 근데 이것은 형제들하고 나누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하고 얘기를 하면 그 소리를 듣고 좋아하죠. 당연히. 이렇게 성경의 통제를 잘 받으며 영적으로 겸손한 사람들이 모여서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모습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 하는 거죠. 29절에는 예언이 나오죠. 29절에는 예언하는 자들이 등장하는데 둘 혹은 세 사람씩 하라고 그래요. 특별히 예언은 그때 예언을 많이들 했던 것 같아요. 두 사람 혹은 세 사람씩 하라. 근데 예언이 뭘까요? 교리를 증거하는 것도 설교고 예언도 설교인데 예언은 아마도 주님 다시 오신다는 내용의 설교가 예언으로 표현하고 교리는 우리가 이 땅에서 여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할 거라는 그런 내용 같아요. 예수님의 기본적으로 그분은 어떤 분이고 이런 부분들을 설교한 것이고 예언은
재림을 설교하는 것인데 설교가 전담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어떤 형제가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설교할 때 두세 사람이 하는 거죠. 또 놀라운 것은 다른 형제가 그 설교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도 허락되어 있어요. 30절에 보니까 그러나 곁에 앉아있는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있거든 먼저 하던 사람은 잠잠히 하라. 29절 또 예언하는 사람은 둘이나 셋이서 말하고 다른 사람들은 판단하라. 재림은 중요한 거니까 혹 틀릴 수도 있으니까 판단해서 뭐 다음 주에 형제님 지난주에 얘기한 거는 좀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러냐고 서로 이제 그것을 조절하고 이런 게 다 자유롭게 허락됐다는 거죠. 이런 예배 광경은 비단 유별난 고린도 교회의 모습만이 아닌 것입니다. 이걸 또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라고 치우치면 여러분 진리를 못 찾는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을 때의 모습을 우리가 판단해 보거나 예루살렘 교회의 성장 과정을 보거나 이 소아시아 교회의 갈라디아 교회를 모습을 볼 때도 이 그들의 공통된 특징은 복음의 자유 안에서 모두가 예배의 메신저로서 참여한다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예배의 한 메신저. 예배의 메신저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 지체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통로가 된다는 거죠. 목사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격시가 없어야 그렇게 가능한 것이고 틀이 없어야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는 절제를 요구하는 것이 아예 무절제하다고 해서 그것을 원천 봉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 최초의 갈라디아 교회들은 시간만 허락되면 매일 만나고 싶어 했었습니다. 왜 안 만나고 싶겠습니까? 그동안 지옥처럼 인생을 지옥처럼 노예처럼 살았던 그들이 자유를 맛봤는데 일터가 이제 천국 같았고 직장 동료도 천사처럼 보였고 이 자기가 예수 부활의 수혜자로서 인류 중에서 최고의 복을 받았는데 그들이 왜 안 기쁘겠습니까? 수많은 간증이 있었겠죠. 핍박을 받아도 그게 즐겁고 그러나 문제는 그걸 나눌 사람이 있어야 되죠. 같은 믿는 사람이 매일 만나야 나눠서 얘기를 하고 서로 즐거워하죠. 그래서 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매일 만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미 그들이 매일 만났다고 했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매일 만났다고 했어요. 그 증거가 있잖아요.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 얘기를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그들은 만나서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서로 나누었고 시간이 지나고 때가 되니까 식사도 같이 했고 그들 대화 속에서 성령께서 각 지체에게 주시는 설교가 되었고 그 격식 없는 아주 자연스러운 설교가 되었고 이렇게 해서 서로 말씀을 나누고 찬양하며 시간 가는 줄 몰랐고 바로 이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원형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에게 얘기했던 것이 바로 이겁니다. 자, 이렇게 되었는데 오늘날 우리는 격식을 갖춘 예배의식을 물려받았죠. 이것은 언제 유래되었는지를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도 이제 격식을 갖춰서 하죠. 찬성 부르고 대표기도 하고 다시 찬성 부르고 광고하고 헌금하고 설교하고 마친 기도하고 이래서 마지막에 이제 자유로운 교제를 하죠. 오늘 익숙치 않아서 그래요. 이 불편한 진실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어떻게 참여합니까? 저는 열심히 하죠. 이 설교 준비하느라고 참 힘들어요. 열심히 합니다. 어쩔 수 없는 틀 속에서 여러분 근 1시간 동안 숨죽이고 오늘도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예배 형식에 맞춰 오로지 듣기만 하고 따라 부르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끝납니다. 모든 것이 수동적일 수밖에 없어요. 이런 형식을 놔두고 제가 서두에 이제 가정교회는 수동적인 자세에서 능동적이고 역동적인 교회로 바꾸려고 합니다. 이것은 공허한 선언에 불과하다. 이런 것이 개선되지 않으면 우리의 현실에 맞는 역동적이고 자유로운 예배 형식을 저는 반드시 찾아야만 하는 책무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런 책무를 가지고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답습하고 있는 형식의 예배는 정말 꼭 지켜져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인가?
저는 이제 자유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거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과 같이 기원, 이 형식의 예배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를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초대교회와 같은 자연스러운 예배는 주후 300년까지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로마가 기독교를 정식으로 승인한 이후 로마 카톨릭이 세워지면서 사람들이 증가하고 그로에 따라서 종교의식이 만들어진 거죠. 그 기회를 타서 이방 종교에 엄숙한 의식들이 들어왔습니다. 카톨릭 미사는 유대 회당의 의식과 바벨론 신비 종교에서 유래된 그 의식들을 적당히 얼버무려서 만들어진 거죠. 1520년 루터 종교개혁을 했죠. 그는 카톨릭 미사가 잘못됐다고 해서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캠페인을 벌였는데 카톨릭 미사에 대한 개정을 착수했어요. 그 개정은 결국은 개신교의 교회 예배 기초가 되었는데 그 핵심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이제 예배의 가장 중심은 성찬식이 아니고 설교가 가장 중심이 된다. 이렇게 개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앞에 있는 제단이 강대상으로 바뀐 거죠. 루터는 기회 있을 때마다 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 회중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와 기도 없이는 절대로 함께 모이면 안 된다. 아무리 짧은 모임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이 신성한 의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건 좋은 말이죠. 이보다 더 확실한 말이 어디 있어요. 카톨릭을 제거하기에는 참 좋은 말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 좀 아쉽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진리를 전달하는 방식과 좀 달라요. 말씀 선포가 중심이다 보니까 다른 건 다 생략도. 혹시 두세 사람이 모여서 간증하고 교제하는 것은 예배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뒀다는 거죠. 설교가 예배의식의 간판이라고 할 정도로 가장 중요하게 부각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까지 요지부동 흔들리지 않고 있고 이렇게 전달이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설교가 교회 모임의 중심이 된다는 증거를 정말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자유로운 모임이 전부 기록에만 남아있던 것입니다. 자, 이 격식을 갖춘 예배의식은 몇 가지 우리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제한하는데요. 첫째,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성장을 억제합니다. 그것은 지체들의 입을 막음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질식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자, 누가 겉면의 말을 한다든지 깨달은 것을 나눈다든지 찬송을 시작하든지 소개한다든지 자발적으로 기도한다든지 하는 이런 자발성이 전부 차단됩니다. 여러분은 침몰 강요당하고 착실하게 자리만 지키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다 희생시키는 거예요. 당신에게는 다른 지체들을 풍성하게 할 자격을 상실한 것이고 또 다른 지체들에 의해서 풍성해지는 것이 봉쇄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목사로 인해서만 배워야 되고 목사로 인해서만 공급돼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 사람에서 인도되는 것입니다. 자, 이 여러분의 신앙이 즉 몸의 지체 중에 하나인 목사의 지식과 은사와 경험에 국한된다는 사실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께서는 바로 교회의 머리이시고 몸이신 우리 각 지체에 마음껏 말씀을 증거할 자유가 있으신데 이게 이런 제도에서 차단된 겁니다. 이 예배의식 안에 하나님께서 형제나 자매에게 말씀을 주셔서 전체 회중과 나눌 기회가 이제 있었는데 개신교는 그걸 다 차단시켜 버린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에 의해서 설교가 진행되도록 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수동적 구경꾼 자리에 내앉게 돼버린 거예요. 엄청난 큰 혀가 하나 있고 수많은 작은 귀들만 달린 괴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일 아침 예배가 너무 부끄러울 정도로 다른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자랑할 수 없을 만큼 지루했다 이거예요. 다양성과 자발성이 없었어요.
봐야 뻔하죠. 뻔히 예측할 수 있고 지나치게 형식적이면 아직 기계적이고 또 상투적이고 그래서 실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무미 건조함을 탈피하기 위해서 몇몇 노력들이 보여요. 뭐 미디어를 한다거나 영화를 틀어준다거나 단막극을 도입한다거나 뭐 최단 첨단 기술을 도입하거나 그러니까 뭐 음악 목사를 써서 뭐 찬양을 더 한다거나.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모든 것이 목사에게 주도된 것을 조금 나눠줬을 뿐이고 거기에 참여한 회중들은 계속해서 관객입니다. 계속해서 침묵을 하고 구경하고 약간의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 틀은 똑같다는 거죠.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것은 모든 지체가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노력도 다 소용없는 것이죠. 이제 해가 바뀌어도 변함없이 묵묵히 앉아서 치는 이 의식은 우리의 영적 변화를 실제로 방해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공감을 해야 됩니다. 일단 공감을 하셔야 돼요. 이것은 수동적으로 만들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없애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우리의 신앙은 지체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의 지체들은 수동적으로 구경하고 듣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필요를 얘기함으로써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디서 잠깐 경험했죠? 가끔 수련회를 가면 우리가 모여서 서로를 나눕니다. 그 내용이 좋든 뭐 훌륭하든 덜하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면 그 자체가 은혜가 되었죠. 보세요. 그 형식을 그렇게 바꾸니까 남다른 경험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것을 예배에 그것이 안 되느냐는 거죠. 원형교회에서는 그것을 했었는데 왜 중간에 끊어졌느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모두가 예배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성령님께서 일하시게 하도록 이런 틀로 바꿔야 합니다. 저는 당분간 기존 방법을 유지할 겁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상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줍니다. 근데 현실은 그게 못 따라줍니다. 성령님께서도 현실을 무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지금 현재 예배를 하면서 마치 이것이 성경대로 하는 예배라고 그런 그 교조적인 생각을 일단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사마리아 여인처럼 온전히 경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뭔가 모르게 이것저것 함정에 빠지거나 잘 제대로 안 됐다 했을 때는 근본적인 문제를 따져봐야 하는 것이죠. 경배에 문제가 있는가?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경배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당분간 기존 방법을 유지할 겁니다. 그럼 하나씩 틀을 깨고 할 겁니다. 즉 격식 없는 분위기로 바꿔날 겁니다. 그때 여러분 시험 들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왜 그렇게 하지? 이 틀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몸부림을 치고 여기서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주 동안 형제들과 나눌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예배 중에서 말씀하는 권한을 여러분에게 주겠습니다. 갖고 있는 겁니다. 목사는 그것을 제한할 권한이 전혀 없어요. 다만 무질서를 바로잡는 책임만 있을 뿐입니다. 이 원천 봉쇄, 지금 하고 있는 카톨릭이나 개신교나 모든 교회가 하고 있는 이 원천 봉쇄적 이 상황은 너무 지나친 것입니다. 기도도 자유롭게 대표로 기도하시고 권면할 말씀이 생각나면 말씀하는 그 수준까지 여러분 가셔야 됩니다. 자, 이래서 한 달에 한 번 모일 때는 바로 제가 말씀한 오늘 이 의지를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려고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모일 때는 식사가 있습니다. 좀 더 격식 없는 모습으로 가정에서 소파에 앉아서 아니면 식탁에 앉아서 서로 자유롭게 대화를 할 겁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가정에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에 대한 간증을 이제 자연스럽게 서로 얘기하면서 그 간증을 들으며 성령의 음성을 들을 겁니다. 저는 사회자 역할을 하겠습니다. 전부 들어보면
공통적으로 한 달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다는 내용이 이제 요약이 돼요. 저는 그것을 요약하고 마지막에 말씀으로 건면하는 것으로 그 역할을 하겠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 안 할 겁니다. 매월 만나는 거기는 설교를 준비 안 하고 여러분들과 이 삶을 나누고 하나님께서 한 달 동안 하신 얘기를 듣고 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중간중간 찬송하시다 그러면 찬송하게 하고 누구도 나와서 얘기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령께서 그 자유로운 분위기 가운데서 우리의 뜻이 선하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은혜로 이끄실 줄로 저는 믿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진리는 바로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기를 원한다고 사마리아인에게 얘기했는데 산당에서 드리는 신비적 종교식도 의미가 없고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아주 전통적인 오소독스한 종교도 경건주의도 의미가 없고 영과 진리로 경배드린다고 했는데 그 원형이 그렇게 보통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과 비슷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어떤 서클에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그게 이제 그 고전 기타반이에요. 고전 기타반의 서클에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기타 치기는 걸 좋아해서 갔어요. 갔으니까 선배들도 있고 소개를 하고 소개를 받고 그러면 앉아서 처음에는 모이면 언제 모인다 그러면 가면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하다가 악보를 주고 또 가르쳐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연주를 위한 스케줄을 얘기해서 그걸 시간을 내서 그것을 연습시키고 선배가 후배를 연습시키고 그 모든 그 과정들이 결국 억지스럽지 않았다는 거죠. 예, 절대로 억지스럽지 않았어요. 왜 예배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느냐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좋아서 모였으면 예수님이 마음껏 우리 지체들 가운데서 말씀을 다양한 지체들 그 입을 통해서 그들의 그 삶을 통해서 메시지, 즉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길을 열어줘야 되는 거죠. 목회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니까 목회자도 망가지고 성도들도 망가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 번 대형교회 목사들이 은퇴하고서 가끔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나는 타역을 40년을 했는데 헛일을 했다. 그럼 그분 보면은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인격적이고 많은 일을 했어요. 어떻게 그런 분이 그렇게 40년을 저보다 훨씬 진지하고 헌신되어 있죠. 어떻게 그런 분들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가? 도대체 뭐가 그들을 그렇게 무너뜨리는가? 바로 이런 관습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그 성경이 진짜로 얘기하는 그것을 한 번도 하지 못하고 나는 뭔가 쫓기고 나의 모든 시간을 낭비했고 나의 모든 진을 다 빼앗아 결국 남는 거는 아무것도 없더라. 그런 회한 아닙니까? 타산지적을 삼아야죠. 저는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 저는 목회를 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데서 한계가 있고 분명히 해봐야 소용없는 짓을 왜 하겠어요? 저는 절대로 이런 짓을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오래도록 이렇게 익숙해 있는 부분을 생각을 해서 서서히 바꿔나갈 겁니다. 여러분도 함께 이건 새로운 경험이네. 그래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를 위해서 저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의 생각을 공유하신다면 저와 함께 그 뜻을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사마리아 여인처럼
참된 경배를 하려는 사람이 되어서 그 경배를 우리 모두가 하나의 주체자가 되어서 참여하는 그런 교회가 꼭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다음부터는 설교하다가 질문도 하고요. 물어보기도 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한사랑 가정교회라고 하는 어떤 제약도 받지 않은 참으로 자유로운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자유의 길이 얼마나 험하고 험난한 길인지도 압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가운데 참된 기쁨과 참된 생명이 흐르는 줄도 압니다. 이 어려운 길에 우리 한상 가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또 열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참여한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여러 가지 필요에 대한 기도를 경청해 주셔서 먼저 그들의 생활을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걱정 없는 삶 가운데서 성령대로 사는 이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기회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예, 어서 오세요. 여러분. 자, 뭐 좋은 일 있으면 좀 얘기를 나누세요.